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많은 민족들이 이제 형성되고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니므롯이 이제 민족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바벨탑을 세우는 일에 이제 관여가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한번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홍수 이후로 모든 민족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면 어떨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외면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치면 어찌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이제 창세기 11장에는 니므롯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온 지구 전체에 흩어져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런 것을 어기고 한 민족들이 연합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강한 사냥꾼으로 지금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또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에 대적하는 일들을 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니므롯은 바로 구스의 아들이죠. 구스의 아들이며 함의 손자입니다. 뜻은 반역이라는 거죠. 니므롯은 성경에서 강한 사냥꾼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강한 사냥꾼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서 매우 유연한 표현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반역을 꾀하고 또 사람들한테는 폭군이 되고 또 독재자고 이런 일들을 시행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사냥꾼이었다 하는 것은 동물만 사냥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간 사냥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는 거죠. 멀리하고 인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집단적 행동은 타락한 인간의 습성을 잘 나타내주는 바로 출발점이 됩니다. 이 창세기 11장이. 자, 여기서 우리가 지역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바벨탑을 세운 이 지역이 시날 땅입니다. 시날 땅. 시날 땅은 바벨론 제국의 고대 명칭이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엣바를 어디로 나르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시날 땅에 집을 지어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 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에 큰 바벨론을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계시록 17장 18절에 나타나는데 요거는 또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지금 이
시날 왕 아므라벨이 소돔과 고모라의 침략군과 동맹해서 가담하고 이제 그 롯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이제 군사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하는 사건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얻은 노획물을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지와 창고가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바로 창시자가 니므롯입니다. 창시자가 니므롯. 그리고 니므롯의 아내는 그 아내의 이름이 세미나미스입니다. 세미나미스. 근데 여기가 이제 세미나미스가 어미와 아기라는 어떤 이런 새로운 종교를 창설했다는 것입니다. 어미와 아기 종교. 이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정치와 종교의 혼합으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항하며 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절정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땅에 다산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서 풍성히 이런 씨를 퍼뜨리고 또 이 땅에서 충만함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인간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 풍성이 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주십니다. 법규와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 법규와 언약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거죠.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 피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겠다고 이렇게 또 법규를 주시고, 또 동물을 고기를 먹되 피까지 먹지 말고 피를 제거한 다음에 고기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앞으로는 홍수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홍수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시날 땅에 이제 정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반역을 하는 거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은 모르니까 반역을 할 거야? 아닙니다. 노아와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노아는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죠. 셈, 함, 야벳에게 많이 전하고, 또 그 민족들이 셈, 함 민족들을 형성하면서 그 민족들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고, 또 사람을 죽이지 말고, 또 이 고기를 먹되 피까지 먹지 말고, 또 홍수로 물들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온 지면에 흩어지고 널리 퍼져서 이 땅에서 충만히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반항을 하고 그 사탄의 그 계략들, 이런 것들, 이론들을 시해서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몇 가지 한 본질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사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로 연합을 하여 힘을 과시하려는 것들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연합하는 사건. 그래 연합을 하려고 하면 물론 이제 종교를 이용을 하고 또 이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 세계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가깝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면은 신세계 질서라든지 또 UN, WCC 이런 것들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기초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세상을 앞으로 이제 분명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갈라져서 심각한 이데올로기 현상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왼편에 섰는 인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또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들 세상을 자기들의 힘으로 바꾸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왼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거죠.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그 이론이 이 마귀의 이론 다시 말하면 바벨탑에서 시작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왼편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양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양들은 내 말을 잘 듣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양들은 오른편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염소들은 왼편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의 가치들 그 가치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요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등장할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가짜 평화를 빌미로 이 세상을 속이고 혼돈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의 일이고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징.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법하게 보이는 누군가가 나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좌파적 사고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좌파적 사고는 어떤 사고일까요? 사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상태, 깔끔하게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적폐청산을 해서 뭐든지 깔끔하게 깨끗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생각들, 이론들, 그런 거를 행동하는 것들이 바로 왼편에 있는 그런 좌파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좌파적 사고는 정부의 강한 개입을 선호하고 정부가 신속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고 또 그것을 따릅니다. 이래서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에서 강하게 해결해주는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들고 또 그것이 기다리게 될 때 또 등장하고 나타나죠. 그 누구죠? 예,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내세울 때 민중을 앞세우는 좌파적 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우편의 가치,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최대한으로 줘 있는 그 가치, 자유를 바로 이제 몰살시키고 그 자유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출발점이 어딜까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바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은 섞다, 혼란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인간들의 이 습성을 미리 아시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뭘 어떻게 하셨죠? 그 언어를 바로 혼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언어가 우리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기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의 뇌에 마귀의 이론을 집어넣어 연합한 후에 통제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마귀의 수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언어를 바로 혼란시켜서 이제 지면에서 인간들이 연합을 막고 각자가 자유롭게 자기의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행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날 또 비슷하게 우리가 전개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모든 지식이 총동원되고 또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도 다시 또 마귀 선동으로 인간들이 연합하고 하나님의 우편의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몰살시키며 서서히 그때는 이제 새로운 어떠한 질서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도록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하는가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연합해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촛불이라 하는 것들을 세워서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주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이사야서 8장 9절에 오 백성들아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귀를 기울이라. 먼 나라들에서 온 모든 자들아 너희가 허리를 동여 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너희가 허리를 동여 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라도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그 습성을 연합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가치들을 깨뜨리는 자들은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8장 10절에도 너희가 함께 의논할지라도 그의 일이 실패할 것이요 너희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무리 연합해서 너희들이 각자가 의논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은 아무리 의논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좌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날 땅 바벨탑 세우는 이 시날 땅에서는 우상 숭배 또 종교의 음녀 이것에 바로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오늘날 이 세상 종교들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인데 오늘날 이 여기에서 모든 종교들이 다 널리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도들의 종교, 이 종교가 바로 어미와 아기 숭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바로 바벨탑 이 시날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가짜 종교를 생산하여 숭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절정에 이른 것이 콘스탄티 때였습니다. 콘스탄티 때. 바벨탑을 쌓는 니무롯과 원래 그의 어머니였던 세미나미스가 낳은 아들 담무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콘스탄티 때 그때 아주 크게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거의 숭배받는 여신으로 지역에 따라 널리 퍼졌는데요. 이시스, 다이아나, 아스타롯, 아스타르테, 비너스, 아프로디테 등의 이름으로 이제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고 숭배를 받고 있는 거죠. 이름은 조금씩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의식이 조금씩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뿌리는 바로 여기서 다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이집트식 이름인 이시스와 호루스는 어미와 새끼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호루스는 이 교도들이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믿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겁니다. 호루스 눈 하나만 있는 거죠. 눈 하나만 있는 거.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에서 숭배되고 있는 어미와 새끼 우상, 이런 것은 천주교의 마리아와 아기 예수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십자가에 아기 예수가 그대로 달려 있는 게 바로 이 바벨론 세미나미스와 담무스의 그 여신 숭배, 어미와 아기 숭배에서 그대로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지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명목상 예수님이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죠?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 지금까지 계시지를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어미와 새끼 숭배 사상이 콘스탄틴의 종교 통합을 통해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둔갑하고 이런 조치들로 콘스탄틴은 믿음이 확실치 않은 그리스도인들까지 흡수하여 자기의 통치력을 극대화하고 또 그때부터 기독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극단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숭배가 사람의 정신을 파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니무롯의 아내 세미나미스는 남편 니무롯이 죽고 나자 남편의 시체를 조각조각 나누어 각 지방으로 보내었습니다. 지금 있는 이 내용은 알렉산더 히스롭이라는 분이 두 바벨론이라는 책을 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세미나미스는 이제 이 니무롯이 죽고 나서 사생자를 낳습니다. 사생자. 그 누구죠? 담무스죠. 그래서 이 담무스를 남편이 환생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바로 섬기는 겁니다. 태양신으로. 그리고 이 담무스가 바로 여인의 후손 곧 구세주,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는 문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그러니까 마귀의 씨와 그다음에 이제 이 하와의 씨,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는 후손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 씨와 적개심을 둔다 하는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그것이 이 세미나미스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들이 그것이 이제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바로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미스는 이제 담무스와 결혼을 합니다. 담무스와. 그리고 그 담무스와 결혼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신의 아내요, 또 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뻥을 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담무스를 신으로 이제 섬기게 되고 세미나미스를 신의 어머니 곧 여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여인이 무엇입니까? 음녀, 또 여신의 기원, 어머니의 신, 아들 신, 또 남신, 여신, 뭐 이런 하여튼 것에 이제 기원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지면서도 어머니 신과 아들 신을 섬기는 것에는 익숙해지고 온 세상에 어머니 신과 아들 신 곧 여신과 남신의 이제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머리에서 이렇게 일반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생이 되고 풍요의 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다르게 하지만 여자와 또 그 여자에서 난 새끼, 어미와 아기, 이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그 이 구심점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있는데, 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게 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바벨론에서는 이 여신을 세미나미스, 남신을 담무스라고 이렇게 칭하고, 또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중국에서는 어머니의 신, 곧 여신을 식무라 하였습니다. 식무. 그 이름을 식무라 하였고, 독일 지방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처녀신을 헤르타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을 디사라고 하고, 에투리아 지방에서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신을 누트리아라고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드루이드 교에서는 여신을 비르가 파티튜라, 이름도 뭐 읽기도 참 어려운 그런 용어입니다. 비르가 파티튜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인도 지방에서도 있죠. 인도 지방.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는 여러 가지 그 구글에 가서 여신, 남신 뭐 이런 걸 치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나타납니다. 인도 지방에서는 어머니 신을 인드라니라고 했습니다. 인드라니. 또 인도의 또 여러 또 다른 지방에서는 여신을 데바키, 또 크리시나 이렇게라도 또 불렀습니다. 또 수메르인들을 여신을 나나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에서는 여신을 비너스, 또 아들 신을 주피터, 뭐 이렇게 이제 비너스나 주피터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여신을 키벨레라고 하고 아들은 데이오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등장하죠. 성경에도 가나안 지방에서는 여신을 아스다롯이라고 생겼습니다. 아스라돗. 이제 그 이 아스다롯은 이제 솔로몬도 섬겼죠.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분단되는 그런 국가가 된 거죠. 에베소 지방에서는 여신을 아뎀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다이아나. 여기 성경에도 등장하죠. 고린도 지방에서는 여신을 아프로디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애굽에서는 여신을 아이시스라고 하였고 그 여신의 아들은 호루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 방금도 언급했지만 솔로몬 왕은 이제 솔로몬 왕 말기에 이 다른 이방 신들을 포함해서 시돈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나라가 이제 분열됐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또 3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단되고 나서 요시야 왕 때 그 솔로몬 때 세운 아스다롯 당과 이 산당을 헐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며 신상을 불태우는 종교 계획을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열왕기하 23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신 혹은 어머니 신과 아들 신을 섬기는 것이 익숙한 이 세상에서 성모 마리아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가톨릭의 착상입니다. 이 처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 에베소 회의 때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완전하게 확정되지는 않았고, 이게 언제 확정이 되었느냐 하면은 1931년 데오토코스 논쟁 때 이제 확정이 됩니다. 여기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교리적으로 이제 확정이 지은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 무원죄 잉테스를 이제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그 축제일이 12월 8일 날 항상 그렇게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또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로 확정됐습니다. 1917년도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우리는 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중재자는 마리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상천외하고도 기발한 것들을 바로 이 저술가, 가톨릭의 저술가 알폰수스 리큐오리라 하는 이 신부가 이런 것들을 이론을 만들어가 교황 그레고리 14세로부터 성인으로 다시 이렇게 지정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황 비오 9세는 큐리오리를 가톨릭 교회에 이제 이 성인 박사로 이렇게 선언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교리로 세워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에는 마리아 부활 성전서를 또 발표하죠. 1951년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의 몸이 썩지 않고 하늘로 올라왔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962년 마리아가 이 처녀 예수님께서 놓고도 종신적으로 처녀였다고 이렇게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거죠. 아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고 난 이후에 많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신적으로 처녀다 이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어디서
출발이 되었느냐? 바로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또 니므롯이 강한 사냥꾼이라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신을 혼동하게 시키고, 또 연합해서 마귀들의 그 이론들을 따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메시아를 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무산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마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8장 9절에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라도 산상조각이 난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왕의 계보로 또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들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가 되었더라도 마귀는 끝까지 사람들을 속이죠. 계시록 17장, 18장에 등장하는 바로 큰 성 바벨론, 이런 바벨론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치, 또 짐승 정치하는 그런 마지막 7년 내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자기들이 이루어 나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바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나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이러한 가증한 것들의 의미, 자, 바벨론에서 있는 이 큰 성 바벨론, 니므롯과 세미나미스, 담미스, 태양신 또는 어미와 아기 종교, 종교의 출발점, 모든 이 세상에 종교의 출발점이 되고 또 지금까지도 그 종교들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은 출발점이 되는 이 바벨론에서 있는, 속해져 있는 많은 종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이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부정하고 가증한 집이 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땅의 모든 가증한 것들이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의 출발점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종교심으로 가득 찬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참된 복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 참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이런 가증한 것들 또 하나님이 싫어한 어떤 이런 종교적인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